심청전의 구도적 의미. 우리는 모두 작자 미상의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를 효성스럽게 받들고 마침내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줄거리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은 심청전을 구도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심청은 곧 심청이다. 신봉사의 본명은 심학규이니 곧 심학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미 같은 것을 취하여 본래의 뜻을 가리는 방법을 영어로는 퍼닝동 의미를 이용하는 기법이라 하는 것으로서 비결서, 예언서 각 경전에서 하늘의 비밀을 숨겨두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심청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이다. 청은 맑다, 빛이 선명하다, 탐욕사념이 없다. 심학규에서 학은 배울 학이요 규는 홑, 규로서 홑은 하나 혼자라는 의미이며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토가 위아래로 두 개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곧 중앙무기 50토를 의미하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더하면 15수가 되니 15진주의 자리인 것이다. 10은 구세주 하나님이요 오는 구세주 하나님이 좌정하신 백보좌로서 구세주 하나님의 몸이 된다. 진주란 참 구세주란 의미이며 진짜 구세주라는 말은 자자 구세주를 전제하고 있다. 참 구세주가 출현하기 전에 천하를 어지럽히고 혹세무민하는 가짜 구세주가 먼저 나와서 구세주인 양 천하에 군림하여 천하 만민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백보좌라는 것은 역철학에서 천하의 가을에 구세주가 출현한다는 뜻에서 가을은 백색으로 나타냄으로써 백보좌라고 보통 설명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필자는 구세주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구세주의 몸과 마음이 눈보다 희고 깨끗하기 때문에 백보좌라고 한 것으로 보고 싶은 것이다. 왜냐하면 구세주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 좌정하시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5토와 10토를 곱하면 50이 되니 소위 50년 공부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의미가 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공부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은 선생이나 강증산 선생이 50년 공부 종필을 말했던 것이다. 즉 하나님 공부를 마치고 끝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분들은 죽음의 세상을 개벽하여 불로불사의 천당 극락 세상은 구현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그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의 하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50년 공부 종필이라는 말에서 50세에 이르러 구세주 하나님이 한 인간의 몸 속에 완전히 좌정하게 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즉 강증산 선생이 그 마지막 주인공을 대두목이라 칭하고 이윤의 도수를 붙였던 것이 바로 저간의 소식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윤의 도수란 바로 52지 49년지비를 말하는 것으로 나이 50에 도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대두목이 50에 이르러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다. 이윤은 거왕을 설득해 백성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정치의 심혈을 기울일 것을 간언하였지만 거왕은 들은 척도 안 했다. 난년에 이르러 거왕은 더욱 황음무도해졌다. 거왕을 바르게 세우고자 노력하였으나 허사로 돌아가자 이유는 이런 폭군을 섬기며 살아온 것이 큰 잘못이었음을 뉘우치고 탕을 도와 대업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일임을 깨닫는다. 49년 동안 깨닫지 못한 천명을 50세에 깨달은 이유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50이지 49년 집이 나이 50이 되어 돌아보니 49년을 헛되이 살았구나. 이유는 탕을 도와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은나라 상나라를 세우는 대업을 이룬다. 왕도 정치를 펴서 은나라를 부흥시킨 명 재상으로 역사에 남는다. 심청전의 신봉사는 하나님을 배우고 공부하는 구도자이며 마음을 깨끗하게 수도하여 심청 마침내 눈을 뜨는 것 도통을 그린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심청전을 한번 살펴보자. 심청이의 어머니 곽씨 부인은 심청이를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뜨고 신봉사 심학규가 핏덩이인 심청이를 안고 동량젖을 먹이러 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구도자 신봉사의 마음이 처음에는 누구나 인간이면 다 그러하듯 마음속에는 깨끗함이 약하고 어리며 오히려 탁한 기운이 그 마음나라의 임금이며 폭군으로 군림하여 그 마음을 지배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항상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마침내 죽게 된다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심청은 양심으로 하나님이요, 그 반대인 심탁은 마구니 마귀가 되며 나라는 의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음에 동량젖을 먹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럴 것이다. 처음에 아랫 동네에 갔으니 거기는 아마도 유간의 마을이었을 터이다. 그 동네는 인을 주장하니 곧 나를 극복하여 내로 돌아간다는 극기복례를 말한다. 그리하여 극기승자는 천하승이라는 조상의 가르침을 받드는 마을이었다. 심청이를 아는 신봉사는 유간의 마을에 가서 코가 땅에 닿도록 땅에 엎드려 어린 핏덩이 심청이에게 생명의 젖을 먹여달라고 애걸복걸 하였을 것이다. 젖을 먹이고 나서 나올 때도 엎드려서 수없이 절하고 감사하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윗동네로 심청이에게 젖을 먹이러 갔으니 거기는 불간의 마을로서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본다는 명심견성을 바탕으로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는 조상의 가르침을 받드는 마을이었다. 역시 여기에서도 신봉사는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애걸복걸 피눈물을 흘리면서 청이에게 생명의 젖을 먹여달라고 애원하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옆 동네에 갔으니 거기는 선간의 마을로서 호흡 수련을 기반으로 수시면성 마음을 닦아 성을 단련한다 하여 신선이 되려는 집들과 나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들이 있었으니 거기에서도 애걸복걸하면서 심청이에게 생명의 젖을 먹이고 심청이를 키웠던 것이다. 한편 마음속의 탁한 기운, 즉 마구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도자는 첫째, 자신을 낮추어야 하며, 둘째, 결사적으로 애걸복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셋째, 뜨거운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며, 넷째, 구도자는 마침내 극기무아 망아의 경지를 이루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이는 유간의 불간에 선간의 마을을 찾으면서 생명의 젖을 먹고 자랐던 것이다. 청이의 피 속에는 유불선의 진액이 합쳐 흐르면서 자라게 되었다. 청이가 차츰 자람의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아버지를 받더니 그 효성이 지극했던 것이었다. 한편 신봉사는 시주 받으러 다니는 스님의 말이 공양미 300석이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눈 뜰 욕심에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노라고 덜커덕 약속했으니 시간이 흘러 공양미 300석을 마련할 길도 없고 약속을 깰 수도 없어 수심에 잠기니 청이가 이를 알고 공양미 300석을 마련코자 마침내 뱃사람 상인들에게 공양미 300석에 팔려 인당수에 빠지게 되었으나 하늘이 보살피사 살아나 왕비가 되었었다. 눈먼 아버지 생각에 전국에 있는 봉사를 불러 잔치를 벌이게 되니 신봉사도 참석했던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는 것과 같이 기복적인 행위로서는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통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가를 바라는 행위로는 참된 수도가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봉사 잔치란 말은 나 눈 뜬 사람은 알고 너 봉사는 모른다는 뜻이다. 봉사는 음식의 색깔도 못 보고 그릇 모양과 기와요추가 만발한 궁궐도 못 보고 멋들어진 춤사위도 볼 수 없고 잔치가 아무리 흐드러지게 벌어져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없다는 뜻에서 사용한다. 이와 같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인간들은 다 신봉사로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는 것이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인간들을 통틀어 신봉사라 하는 것이다. 또한 중간에 뺑덕 어미가 수시로 신봉사를 골탕 먹이는 장면이 있는 것은 구도의 길에는 항상 마구니가 방해를 놓으니 이를 잘 참고 이겨내어야 하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신봉사가 눈뜨는 장면을 보자 청이는 아버지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것을 보고 옥황상제 구세주 하나님 미륵불을 울부짖으며 아버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을 터이다. 한참을 대성통곡한 후 마침내 신봉사를 향하여 아버지 하고 크게 부르며 다가가니 신봉사가 청이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청아 하면서 어디 보자 내 딸 청아 하는 순간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욕심을 채우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는 진실로 원하는 바가 있으면 구세주 하나님께 울부짖듯 애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을 떴다는 것은
광명, 빛을 얻었다는 것이요. 구세주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 심청 속에 좌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즉 도통인 것이니 극기자는 천하승의 순간이며 무아지경의 이름이요. 나와 세상 간 곳 없는 순간인 것이다. 곧 성령으로 거듭남이요. 천직의 벽인 것이다. 원래 인간의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이 맑고 깨끗하지 않고 오히려 탁하고 잡된 것과 찌꺼기가 섞여 있으니 심청이가 아니라 심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마음속에 탁한 것이 바로 마구니 마귀이며 현재의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 마구니 마귀를 구세주 하나님 미륵 뿌린 옥황상제가 유불선 각 경전과 격암유록 등에 나와 있는 간로에인 간로수 이슬성신인 불로초로서 조금씩 마음속에서 없애버리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심청이가 자라가는 것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천국 극락에서 사는 법도 자유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심청이의 효성 속에 담아 그려놓았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신봉사로서 부지런히 힘써 구세주 하나님 이륵불 정도령으로부터 불로초가 되는 간로의인을 받아 마음속에 심청이를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광명빛을 얻어 눈을 뜨게 될 것이요. 광명한 세상 천국 극락 세계에서 죽음과 애통함이 없고 기쁨과 쾌락만이 있는 웃음으로 사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심청이를 키우는 데는 무엇보다도 간로의인 불로초 불사약이 꼭 필요하니 이 간로의인을 먹여주시는 분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눈을 뜨고 싶은 신봉사라면 지팡이라도 짚고 찾아와야 하는 것이다. 여기 간로의인 불로초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값도 없이 드시라고 권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